인생의 함정을 극복하라. 오늘도 말씀을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읽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7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것과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교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또 어리석은 자들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다분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신뢰를 소개합니다. 음부의 길의 끝이 사망의 방임을 강조하면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이런 겁니다.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지혜를 갖는 것과 명철을 갖는 것, 그리고 훈계를 잘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언 6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 등불처럼 명료하게 밝혀주고 빛처럼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의 길이 되어서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지혜로운 교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닐 때 인도자가 되고 우리가 잘 때에 보호자가 되며 우리가 깰 때에 상담자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365일 52주 설교를 하면서 사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붙잡으면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 이 뒤에 있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를 신비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희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네게 간직하라, 지켜서 살라,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네 손가락에 매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지켜야 할 까닭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까닭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까닭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께서도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 속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걸 꼭 이게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렸듯이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음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소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2절은 음녀의 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1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 13절부터 27절인데 1절부터 5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이 교훈을 통해서 그 습성을 잘 알고 또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러한 가정, 이 가정에서 우리들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유혹과 음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모래 위에는요, 글자를 쓰기는 쉽지만 너무나도 쉽게 지워져 버립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는요, 쓰기는 어렵지만 한번 쓰고 나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요,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 삶을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음녀의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 하면, 계명과 법을 오늘 성경에 보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는 무엇입니까? 매우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만 하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계명과 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음행의 함정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건지고 보호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매는 반지처럼 말씀과 함께 하라. 그래야지 세상의 유혹, 음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손가락을 장식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반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지는 결혼 반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혼 반지는요, 사랑의 영원함을 상징하며 항상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반지와 같이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말씀과 항상 함께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죽으로 된 줄에 율법을 새겨서 여기 팔에서부터 손가락까지 7번씩 감아 매면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항상 곁에 두고서 이 말씀을요, 손가락까지 이렇게 맨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면서 실천에 옮겨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함정을 피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죽대에 새겨가지고요, 이렇게 딱 새기고 이거 살면 이걸 항상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항상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지만이 인생의 함정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걸 매 순간 함께 보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생활 중에서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제일 처음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전에 은혜가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냥 흩날리는 말씀으로 듣게 되고요, 자꾸 졸리고요, 들어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또 듣고서도 다시 한번 그 시간에만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음녀의 함정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이지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과 같이 쇠나 돌로 만들어진 서판을 의미합니다. 그 딱딱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자리 잡으면 어떤 고난과 함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씀이 지워지지 않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처럼 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갑시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음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줍니다. 첫 번째,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손가락에 매는 반지처럼 말씀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한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의 일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 이 종교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반비례합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누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교인 한 분이 목사님보다 연세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60년 이상 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다 압니다. 우리 아는 말 자꾸 하지 말고 설교 그냥 짧게 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요, 인생의 함정을 극복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3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눈동자가요, 이렇게 그냥 어떤 벌레나 어떤 상황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깜빡해서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죽에 새겨서 여기 팔에서부터 손가락까지 7번 감아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쇠판이나 돌판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설교를요, 평생 하는 저희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또 어렵습니다. 또 깨닫습니다.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디다. 목사님 참 쉽겠어요. 실제로. 왜? 아니, 강의하듯이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참 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의하는 강의록은요, 지금 써먹을 수 있고 다시 써먹을 수 있고요, 좀 더 보완하고 보완하면 되지만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내일 보면요, 그 말씀을 오늘처럼 못 전해요. 꼭 만나와 메추라기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카드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1년 내내 우리가 지키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음행만이 함정이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삶의 방향이나 건강과 인간과의 관계, 재정 등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함정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함정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손가락의 반지와 같이 항상 말씀을 곁에 두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같이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의 함정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내 손가락에 맬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혹이나 유튜브나 또한 다시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네 손가락에 매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